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전 앞에 나와 온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 찬양하고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격 없는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농경 사회에서는 노동을 많이 땀 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농업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릿고개 등이 있었고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많이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많은 먹을 것을 충분히 비축하고 굶지 않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 식량이 증산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먹을 것이 많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과 건강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예전처럼 쌀이 모자란 때가 없이 지금은 오히려 쌀이 남아돌아서 어떻게 처리할까 걱정하는 그런 뉴스거리들을 이미 20년 전부터 봤던 것을 봅니다. 그 이후로 21세기가 되면서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자신의 수명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 것인가에 관심거리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혈액 몇 방울 검사만 딱 하면 그 혈액 검사로 인해서 몸에 있는 암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질병을 미리 진단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광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의료기술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도 실제로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진 결과가 나오면 의사가 당신은 지금 고혈압이 있고 저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당뇨 수치가 어떻고 또 뭐라 그러죠? 헤모글로빈 또 이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의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들을 다 읽어주면서 처방을 해줄 때 당신은 상태가 이러이러하고 결과가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약을 어떻게 한 번씩 어떻게 먹고 또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밥 먹는 거 식단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주의를 주고 처방을 써줍니다. 참 재미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검진 이후에 의사의 처방을 아주 철저히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도 평상시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을 철저히 시간 맞춰서 계획적으로 합니다. 또 식단도 그렇게 먹을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것을 처방을 받고서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약 먹는 것까지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아마도 목숨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원시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짐승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공격받아서 목숨의 위험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또 8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모자라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때였지만 이제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들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지만 우리 몸에 있는 질병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의사의 말을 철저히 순종해서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의사가 처방전 내주고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데 그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이자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 의사가 처방한 말보다 더 가볍게 여기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얘기하지 마세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두루두루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번성하여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까지 약속까지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지키는 것 같지만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우상신들, 소우상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의 상들, 우상신들을 철저히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우상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우상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불에다가 태워서 죽여야 된다는 몰렉신, 또 여러 가지 이 제사와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제시했을 때 그것들이 정말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비도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상신들을 섬기는 것은 철저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가증한 불순종에 하나님은 주변 여러 나라를 사용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 철저히 징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의 철저한 순종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들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예루살렘 내에 주님의 성전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죠. 그곳에서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도록 시도해 보라고 하십니다. 즉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레갑 가문 사람들을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내하여 오늘 본문 5절 말씀대로 합니다. 5절을 읽어드릴게요. 거기에서 내가 예레미야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죠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런데요,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부하였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이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레갑 자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자신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한토록도 뺏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아왔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포도주를 마셔보라고 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레갑 자손의 이 어느 특정한 누군가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남편 된 사람은 남편이, 아내 된 사람은 아내가, 또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가 순종하니까 그들의 아들, 딸들도 그 부모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보고 배워서 그 아이들도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상의 말씀에도 온 가족이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여 지키는 삶의 태도를 보면서 이 레갑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임을 다른 말 안 해도 그냥 바로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레갑 자손들이 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떠버리고 다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좀 믿고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선전하고 다니지 않아도 그저 평상시 그들의 삶의 태도와 철저한 순종의 모습,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까지도 서로에게 본을 서로 보고 배우는 모습을 통해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굳이 선전하지 않아도, 광고하지 않아도 이웃 사람들이 그냥 옆에만 보고서도 대번에 알아봤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굳이 이 레갑 자손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어느 방에서 포도주를 먹어보도록 시험을 해보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그 장면들을 직접 보고 또 듣고, 소문으로 듣고 그들도 자기 자신들을 비춰보고 깨닫기를 원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같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야 유다 백성들아 내 말을 불순종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라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꼭 하나님은 늘 작은 자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작은 족속인 이 레갑 자손들의 순종의 삶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다 특출나게 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작은 여러분과 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로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에게 우리를 주님의 음성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매우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수단과 통로를 사용해, 그리고 가장 작은 것들, 그리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의 평상시 일상적인 삶을 사용해 그들의 순종의 모본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테스트해보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소문으로 듣고 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고 소문도 빨리 퍼지는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되어 포도주를 먹어보라는 시험에 아무런 동요 없이 바로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상시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크던 작던 중대하게 느껴지든 가볍게 느껴지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중과 상관없이 평상시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습관을 개발하고 또 그 습관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여전히 미성숙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불순종하다가 지키다가 실수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업앤다운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성화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로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미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것은 이 쇼핑몰들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저와 아내는 장을 보러 쇼핑몰에 종종 가는데 쇼핑몰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품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제가
별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의도도 없이 그냥 이거 제품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중국 제품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쇼핑몰에서. 그러면 제 아내가 즉시 여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듣는 중국 사람도 기분 나쁘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편견이라고. 메이드 인 코리아도 제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느 것이든 그럴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어느 나라라고 지칭하지 말라고. 그냥 제품이 안 좋으면 마음에 안 드네. 그러고 내려놓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그 제품을 보면서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허접하네라고 그러는데 그 너머에 쇼핑몰 그 진열장 뒤에 누군가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거나 내 옆에 오다가 들었는데 이 김영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 그레이스 교회에 우연히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쇼핑몰에서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라고 중국 사람을 우습게 보고 낮춰봤던 그 사람이 교회 목사로 있으면 이 사람이 교회 왔다가 에이 그러고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 아내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쇼핑몰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높으니까 서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쫙 하면서 종종 뭐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도 그렇고 사람 흉 보지 말라고 철저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보이지 않지만 바로 너머에서 누군가가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 맥도날드든 쇼핑몰이든 어디 가다 보면 종종 한국말이 들리는데 이렇게 싹 들으면은 뭐 아무개 집사가 어쩌고 아무개 장로가 어떠고 뭐 이렇게 같은 교회의 성도님들 또 교육자들을 이렇게 입으로 뒷담화를 하고 있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맥도날드 같은 데서도 또 쇼핑몰에서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희도 쇼핑몰 같은 데서 남을 험담하거나 흉보지 않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나이가 어리던 아이들이 많든 상관없이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것이 선한 말이면 잘 기억 못하는데 이상하게 나쁜 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이라면 아무리 작은 아이들도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데서 교회 목자가 어떠니, 목수님이 어떠니, 어느 성도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아이들이 다 듣고 보고 배우고 본인들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나 쇼핑몰에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마치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평상시 삶 안에서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방금 상황과 같은 것에 잘 적용이 됩니다. 코람데오, 바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삶이 언제나 바로 옆에 하나님이 서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식하며 책임 있는 말, 책임 있는 행동, 생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라.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대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삶의 태도와 생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꼭 교회에 와서 목장 모임에서 누군가 보고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쇼핑몰에서든 집에서든 내가 눕든지 먹든지 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말하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운전할 때의 태도가 뭐 어떤 사람은 뒤에다가 예수님이 어떻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데 운전을 정말 형편없게 하면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즌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시즌이 되자마자 이
정부의 지침에 철저하게 우리가 지침을 지키면서 오히려 정부 지침과 더불어서 더 노력을 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일수록 이런 일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보단 판단의 대상이 되기보단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구나라고 이 레갑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한 것과 똑같은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목장, 우리 교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교우들과 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 자손들을 성전으로 불러와 포도주 좀 마셔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게 하신 모습을 통해 레갑 자손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조상들의 말씀을 지켰던 모습을 통해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보던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코람대오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자손들처럼 코람대오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든 믿지 않는 곳이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그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특별히 우리 시카고가 정치 경제로 참 어렵고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레갑 자손들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격하고 하나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